자, 오늘은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6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방금 이제 읽어보셨듯이 읽어보시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 쭉 오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쭉 이제 배워왔죠. 그리고 저번 주 5장에서 볼 때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따라와요. 뭐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된 성도들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응?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해방이 됐다고 하니까 자유와 해방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뭐 공부를 다 해서 알겠지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일회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칭의에 뒤따라오는 성화의 과정은 평생을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냐면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고야 나서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성화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성도한테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아담 타락 이후에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로 이제 사망 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뭐냐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최후 시험이에요. 최후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가 많잖아요. 뜻밖의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느라고 이러시는 건가? 제가 이런 오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 갑작스러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할들, 그런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뭐 사고가 났다, 뭐 어려움 당했다, 병 걸렸다,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어쩌면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도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그렇게 잘 믿고 예수를 그렇게 잘 증거하고 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얘는 천국은 있을 사람이 없다. 근데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냐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느냐고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렵기도 하고 참 끔찍합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은요 마지막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시험이에요. 야,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이제 되면은 성화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성화는 이렇게 칭의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죠. 과정. 그 과정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성화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자,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제 화두를 딱 던지는 거예요. 저번 주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을 때, 아니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럼 더 죄 많이 짓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가입시키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가입시키신 것은 어떤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다 죄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의롭지 않을까? 나 좀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다 부셔주시면서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런 죄인을 갖다 십자가 공로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더 커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살아도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내가 죄에 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죄에 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는 소리예요. 여러분, 율법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율법에는 무슨 제사법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걸 지키면서 지금은 살 필요가 없어요. 제사법은 예수님 안에서 다 폐해졌으니까. 근데 그 율법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토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죄지면서 살겠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니까 나중에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사실은 참 그게 은밀하게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 깊은 말씀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냥 술에 흥청망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불법을 행해도, 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한다고 해도 조금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법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면 그게 뭐가 죄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절대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보시면은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내가 어떻게 정죄받을 수 있겠느냐,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받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자기를 그렇게 믿음이 깊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법 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냐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 세상 애굽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졌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는 거지만 본질적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나를 닮으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욱더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딱 단정지으로 말씀하냐면, 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자유다, 이건 방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나 죄 짓는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증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절 계속 보시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니 우리 맨날 죄 짓고 사는데, 그런데도 성경을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지? 언제 대해서 죽었느냐면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저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단어가 있죠. 또 죽으심과 합하여, 저 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합하는 거래요. 연합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합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 우리가 다 접붙임 되는 거예요. 접붙임 돼요. 접붙임. 접붙임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내가 포도나무야. 그리고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라는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예요. 접붙여지는 거. 그렇게 접붙여져가지고 그 포도나무 이 가지가, 접붙여진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여져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들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한 개념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 접붙여지는 거. 접붙여지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접붙여졌는지 아세요? 어떻게 접붙여졌습니까? 여러분, 나무 가지 그 접붙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뭐
보셨나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거나 아주 옛날 분들은 그 접붙여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뭐 무슨 과일 농사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접붙이냐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접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딱 붙여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이면 접붙여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있으면은 칼을 가지고 그 본래 나무를 어떻게 해요? 칼집을 탁 내가지고 흠을 내야 돼요. 반드시. 흠을 내가지고 그 나무 가지를 그 흠난 곳에다가 탁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둘둘둘둘 말아요. 이제 그래야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접붙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래 나무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그 고통스럽고 아픈 이 흠집이 생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전부터 여러분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그 시편 보면요, 등에 고랑이 날 정도, 얼마나 맞았는지. 항상 우리 십자가 고통 얘기할 때 그 채찍질 얘기하는데, 그 옛날 채찍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끝이 뭐 세 가닥, 9가닥, 뭐 쇠, 뼈, 뭐 이런 조각들 다 있어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그냥 아야 하고 상처만 남는 게 아니고 푹 들어가가지고 살이 쫙 파여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등을 그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앞쪽으로, 이 앞가슴 그렇게 또 맞아가지고 뼈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얼마나 살이 패이는지. 그 고통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가시관 딱 쓰시는 순간, 탁 쓰는 순간 이 머리에 있는 이 두개골, 이게 그 가시 때문에 다 구멍이 나잖아요. 그 난 구멍마다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손에 못이 바뀌었죠. 발에 못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다 어떤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몸에 흠집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어떻게 하셨냐면 접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 이거요 이론과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희생을 하시고 어떻게 흠집을 내셨는지를 그거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한 백성들을 그 상처난 몸에 다 접붙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테이프로 둘둘 말듯이 성령님의 테이프로 다 말아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인침이고 성령님의 보증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접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연합했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됐어요. 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연합이 되고 그렇게 접붙임 됐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세례 받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물로 머리에다 물 뿌려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됐다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 깊은 영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접붙임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다짐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몸에 접붙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공표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힘입어서 거기에 접붙임 되었다, 이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사도 바울이 그래 놓고 이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저런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4절 보면은 좀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연합,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주님과의 그런 연합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실은 뭐가 된 거냐면 나의 장사됨이 됐다 이거예요. 나의 장사됨. 나의 장사됨이 됐다는 거 뭐냐? 나의 옛사람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 함께 장사가 된 일이 되었다는 거.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되었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요? 실제로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런 연합관계가 생겨가지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뭘로 인정이 돼버리냐면 나의 옛사람을 꽝꽝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요, 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를 짓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6장 4절에서 또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건 어떤 의미냐면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래요? 새 생명을 주시는 거래요. 옛사람은 못을 박아놨죠?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뭐냐면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하던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왜 종노릇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 죄를 맨날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 죄와 싸울 줄도 몰라요. 그냥 끝까지 죄 짓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새 생명은 어떤 새 생명이냐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새 생명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새 생명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더 죄를 짓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법 안에서 자유로워가지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인간이 김정은이, 북한의 김정은이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거기도 명목상 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당이 있고 뭐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벗어난 인간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이가 그 법 밑에, 테두리 밑에 있어요? 아니죠. 김정은이는 남들한테는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다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법 위에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그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더 죄를 멀리 하고요. 어떻게든 이 죄와 이 죄의 정체를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 거 알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죄의 종노릇 할 때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살지만 이제는 얘랑 싸워봐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지를 갖고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자유라고, 막 죄 짓는 걸 자유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서 땡이에요, 땡? 땡이 아니고, 거룩이, 그 다음부터는 거룩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해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로 너희 죽을 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산다면 뭐 얼마나 삽니까? 100년, 2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7, 80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사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죄로 이 죽을 몸, 연약한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가 나한테 왕노릇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거부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죄를 또 짓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 정말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돌이키려고 애쓰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또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야,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래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가진 이 몸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아담이 죄 지을 때 어떻게 죄 지었다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로 걸어가서 손으로 되졌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었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데 전부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죄 짓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갈 때 못 갈 때 탁 가면서 그냥 죄 짓고 그러지 말고 이 손이 이 눈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거룩한 눈을 좀 삼고,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룩한 눈을 좀 삼고, 이 손은 그냥 죄 짓느라고 문을 엮고 달고 만지고 이게 아니고 성경을 보느라고 넘기는 거룩한 손을 좀 삼고, 그냥 갈 때 못 갈 때 아무 데나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그렇게 의의 병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요,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짓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 배웠죠?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건 예수님만의 돌아가심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짓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죄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냥 죄 종노릇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할 줄도 몰라요. 죄와 싸울 줄도 몰라요.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거룩해지고 결국은 그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되게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천국 가는 거죠.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땅에 있으면서 어디에 이르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거. 거룩함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깊은 말씀 받았으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나는 법 위에 있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그런 착각, 그런 자유로움, 그런 자유를 갖고 있다는 착각.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저 지금 잠깐 죄 좀 지울게요.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겁니까? 악랄한 거. 예? 그러면서 죄 막 짓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짓더라도 내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잖아요. 옛사람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새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 은혜를 아주 방종스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들을 눈을 감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고 났다, 병 들었다? 그럼 너는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환란 속에서도 나에게 와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훈련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셨죠. 생명나무, 선악나무, 각종 나무가 있어요. 저 같으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딱 아담 창조해 놓고 야, 너 빨리 지금 즉시 생명나무 가가지고 그거 따먹어. 영생이야. 저 같으면 이래버리면은 타락이 뭐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바로 생명나무 먹고 그냥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오묘하시잖아요. 아니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나눠놓고는 그거 따먹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 각종 나무를 먹으래요. 이거는 먹지 말고 각종 나무는 먹으래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생명나무 따먹잖아요. 교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 선악나무 따먹지 말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 그 여러분 아니 선악나무 빨리 찾아가지고 그거 따먹는 그 지름길이 있는데 왜 각종 나무를 먹고 있느냐? 천만에 지름길이 없어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뭐냐면요. 제가 공부 말씀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명나무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누가 나갈 수 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름길이 없어요. 바로 생명나무 따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선악나무 먹지 말고 각종 나무 먹어라. 그런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죽는 순간에서도 마지막 시험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그 죽음의 순간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미는 순간조차서도 그래서 예수가 뭐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탁 바라보면서 주님 나 같은 인간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에 훈련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씀이 깊어졌다? 내가 법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날 용납해 주실까요? 계속?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칭의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화가 와요. 성화가.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순종해야 될 책임과 하나님의 요구가 크시다는 거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